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또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와터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이상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겸하여서 우리 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최근 들어서 전쟁에 대한 위협, 또 강원도나 또 경상북도에 있었던 큰 불로 인한 화재로 인한 어려움들, 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맨 처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변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도 이 나라도 세계 열방도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며 또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러 위기를 느끼고 있는 우리, 더러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고난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세차게 몰아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고향은 증평이 고향이었답니다. 증평. 평생을 그곳에서 사시다가 왔는데 맨날 텔레비전에서 태풍이 온다고 하길래 도대체 태풍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남쪽에서부터 태풍이 몰아쳐 오다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해 오다가 보면은 지리산쯤 오면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없기 때문에 증평에 살고 있었던 그 어른은 평생 동안 태풍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세차게 몰아치면은 나뭇가지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거의 많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던 한 농부가 풍성한 가을 수확을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만 태풍이 와서 열매의 90% 정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10%만 남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천만입니다. 모든 농부들이 다 90%에 떨어져 버린 사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한 농부는 기치를 발휘했습니다. 이 나머지 10%의 사과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을 적고는 그 밑에다가 대학 입시 합격 사과라고 적어놓고 팔았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0%나 다 잃어버렸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머지 10%로 90%를 만회하고 회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위기라고 합니다.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고백은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환난을 바꾸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익의 극치인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대략 줄거리는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성 모퉁이 한 곳에서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고 맹인으로 살고 있었던 한 시각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을 단순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비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 일행에게 그 사람은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자들 눈에는 그 맹인은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본래 누군가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신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생긴 저주이거나 혹은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 볼 때의 맹인은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으로 1차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수님은 이 로마 정권을 뒤엎고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력을 잃고 있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질문, 저 사람이 저렇게 시력을 잃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낼 대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안 됐다, 참 힘들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나 그 시련을 보고 하나님, 저 고난과 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고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고 그 흙먼지를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와는 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약간은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은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난에서 뭔가 형통함으로 그래야 되는데 고난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맹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인생이 고난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통케 되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인생의 고난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재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재난 상황 속에서는 구조대원들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가고 있던 인생이 생명을 얻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놀라운 비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 고난의 자리에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와 계시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뭔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많은 비유와 또 설교를 하고 있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한 왕자가 한 동네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정말로 아리따운 한 여인이 그 동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온 이 왕자는 늘 그 여인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천사 같은 여인을 내가 왕비로 모실 수 있을까? 왕비로 맞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민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나는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왕의 아들인데 저 사람은 천민인데 이 신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그가 내게 시집 온다고 했을 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잘되고 잘못되고 혹은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지막 4번째로는 내가 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4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무리 많은 걱정을 해보아도 해답이 찾아지지 않아서 또 고민하고 연구도 해보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끝내 결론은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왕궁에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벗고 그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세를 얻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가 되어서 살아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을의 풍습을 배우고 그 마을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교제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비로소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박한 생활 속에서도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순박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살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동네에 찾아왔던 왕자였던 그 남자를 그 여인이 왕자가 아니라 목수일 잘하는 한 신실한 남자로 알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 곁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먼저는 가장 큰 은혜였다면 두 번째 그가 고난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뭐였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려면 둘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모르긴 해도 이 맹인은 평소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소식들을 그래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젊은이가 나타나면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다 나음을 입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고칠 때에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쳤다 하더라. 이런 소식들은 그래도 듣고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영광의 대상으로 여기고 난 다음에 치유하는 방법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침받을 지어다, 이렇게 쉽게 고쳐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땅에다 왜 침을 뱉는데요? 물로 한 것도 아니고 침으로 그것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러면은 이제 떠봐라 고쳐졌다 그러면 될 것인데 왜 그 골짜기를 지나서 맹인인 나를 그 골짜기까지 그곳을 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 맹인이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이 안 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그런데 그는 침으로 이겨바른 진흙을 눈에 발랐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눈을 떠보라 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지라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한번 가보지 뭐 아니면 말고 그 마음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갔을까요? 가다가 사람들한테 부딪힐 때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실로암 못을 향하여 가다가 더러 구르기도 하고 가다가 더러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간신히 그 못에 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었을 때에 한 번도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본 적이 없었던 그가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었을 때 그때의 그 감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보게 되었노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치로 보니까 이 땅의 어떤 관습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땅의 요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이치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관습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수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나 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셋째로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을 다룬 기사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여러 기사들을 보면 그 말씀의 대부분의 끝 마무리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사건이 있죠. 4명의 친구에서 들것에 실려와서 나음을 받았던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대부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일들을, 그 보게 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실로암 못에서 씻어 보게 된 사람과 관련된 기사에 의하면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본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기적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른편, 왼편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당혹스럽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된 일이 어디 있었냐라고 당혹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급기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10절에 보면 따지면서 그것을 의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죄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세요라고 영광을 돌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기고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새 생명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에 많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뛰어난 설교자이면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사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위어스비 목사님에게 아주 신실했던 이 여성 비서가 있었는데 그만 이 여성 비서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그만 시력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고와 또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비서는 늘 힘들게 지내고 있었을 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딱하고 답답한 나머지 비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위로가 될 법하네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어 당신이 당한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면서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낼 겁니다. 너무너무 당당하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복을 받아냄으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고민,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고민과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이것이 절대로 헛된 고난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숨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남김없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여스비 목사님이 뛰어난 설교자였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만큼 그런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곁에 자기를 도왔던 비서 여성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내가 모르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의 가슴 쓸어내리면서 아파하는 그런 염려와 고민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물러나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주님,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 이 고난이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맹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누군가가 볼 때 모범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고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 나도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하늘의 복, 숨겨놓은 모든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단순한 관심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를 영광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주인공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대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범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